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강림절 첫 번째 주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강림절 첫 주 예배를 주님께 나가며 새롭게 또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인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내가 온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영생을 얻어서 이제는 그 영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새 사람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주부에 있는 회개의 기도문으로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남으로 생명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린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찌 연약하고 썩어질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생로병사의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를 사망의 흙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으며 도리어 사망이 영원한 몸을 입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독문 11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송영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주님의 그 거룩한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열강들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이 세대에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힘이 없고 연약한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오랜 기간 동안 평강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 백성들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일들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빨리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강대국의 소나기에서 갈갈이 찢겨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참담함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백신과 그리고 모든 치료약들이 아버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하나님 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성전에 모일 때나 모이지 않을 때나 항상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항상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아픈 그런 환우가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돌봐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연약한 하나님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아버지 날로 이렇게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현재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니 눈에 보이는 그 잠깐인 것을 주목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속사람, 거듭난 사람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그렇지만 이렇게 거듭난 새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는 환난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다 겪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환난이 이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환난은 가벼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은요 다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다 겪습니다. 물론 그 어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고난을 좀 덜 겪는 사람이 있고 또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가난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잘하고 또 부유하게 살아서 그 고난을 덜 당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이 고난을 다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덜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고난을 덜 당하려고. 아니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또 사람이 처한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덜 당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이요 이 고난은 그런다 할지만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좀 덜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은 많이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은 그 죽음이 나에게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람은 죽음은 누구도 다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이 세상에서 부귀와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은 결론은 뻔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쁜 일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이 고난 가운데 살다가 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 인생을 보면 참으로 허무합니다. 날 때부터 고통 속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 울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늙어가고 병들어 가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문제와 싸웠습니다. 그게 석가모니죠. 정말 석가모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자기가 작은 그 인도의 그 소국의 왕의 후계자였는데 그 후계자의 자리도 버리고 그리고 그가 결혼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처자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생로병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숲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생로병사 문제를 나름대로 내가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불교죠.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은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 진리냐? 이 부활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은 자가 다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살아난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람의 생명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정말 전혀 새로운 몸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당신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모든 철학자나 현인이나 그리고 이 석가모니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이 가르친 것은 그것은 다 진리가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실하게 이 세상에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은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원인이라는 것이죠. 죄가 원인.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은 뭐냐면요. 이 생명은 다시 늙거나 그 다음에 병들거나 죽음이 없는 그런 몸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의 몸을
그렇게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의 그 몸이, 그러나 이 몸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그건 뭐냐면 바로 죄예요. 그러나 이렇게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 생명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죽게 된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을 때만 그 몸을 가지고 있고, 죄를 범하면 그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 몸이 죽음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마라.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너희가 죽지 않는다라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명의 아킬레스건은 죄라고 그랬죠. 죄를 범하면 아무리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생명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니까 그 생명이었던 사람이 흙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 보세요. 흙이 생명이 되게 한 것은, 흙이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그 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생기가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생명에게서 떠나가 버리니까 그것이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흙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니라 하신다. 너는 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이 그 전에는 질병도 없고 늙지도 않고 사망도 없던 이 몸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몸이 연약한 흙과 같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몸이 연약한 흙과 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늙는 것과 이 병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늙는 것과 병드는 것은 이 죽음의 활동이에요. 죽음의 활동. 이미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요,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흙이에요, 흙. 아니, 우리의 분명히 이 산과 흙이 다른데 어찌 목사님 이것을 흙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얼음이 무엇입니까? 그 근본이 물이죠, 물. 물이에요. 그런데 얼음은 물과 다른 모양을 지금 하고 있죠.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은 굉장히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물은 바위처럼 단단한 거예요. 얼음은 바위처럼 단단한 거예요. 근데 얼음이 바위처럼 단단하다고 해서 물이 아닌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얼음이 바위처럼 단단한 거예요. 그러나 이 겨울이라는 조건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봄이 오면 그렇게 바위처럼 단단했던 그 얼음이 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이 사람의 몸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몸을 이루고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것이 흙처럼 보이지 않고 이렇게 부드러운 살과 이렇게 뼈처럼 보입니다. 살은 부드럽고 뼈는 단단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흙이 이런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겨울에는 물이 얼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얼음이 녹아버리면 물로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 이 생명이 다하게 되면 이 단단한 뼈나 그 다음에 이 연약한 살이나 마치 얼음 덩어리가 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이게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사람이 생명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사람의 이 육체 가운데서도 아주 강건하게 하셔서 늙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죽음이 없는 그 몸으로 이렇게 생명이 유지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서 죄로 말미암아 떠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렇게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게 했던 그 생명의 기운이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사람의 이 몸이 연약한 흙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이 연약한 흙과 같이 된 이곳에 죽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죽음이 이 연약한 이 몸, 이 흙에서 활동하는 그 활동들이 바로 죽음의 활동들이 사람이 늙고 병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물론 죽음에는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서 떠남으로써 이미 사람은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몸은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몸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몸에도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 몸도 죽음이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몸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얼음이 겨울에는 얼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도 이제는 이 육체의 때가 되면 결국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몸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죄가 생명이었던 사람을 연약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후에 그 영혼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죄와 사망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까 석가모니가 뭘 깨달았다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주시기도 하고 사람에게서 생기를 제거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근데 사람이 이렇게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서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 가운데로 들어와서 다시 생명으로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으로 다시 회복해야만 이 죄와 사망의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석가모니처럼 깨달았다고 우리가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했다고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우리를 생명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 이 사람을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들에게 생기를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일밖에 없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이 사람들을 다시 생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생명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다시 생명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예식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되는 방법은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되면 우리에게 다시 질병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육체는 여전히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지 우리 육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몸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몸은 그러면 안 바뀌느냐? 아니 바뀌죠. 뭐 언제 바뀌느냐?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의 영혼은 바뀌지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생명이 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생명의 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늙는 것이고 여전히 질병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요, 나중에 우리의 이 몸도 다시는 우리의 몸이 늙거나 병들거나 그 다음에 죽지 않는 그 몸으로 바뀌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알려주시죠, 성경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 그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이 몸도 이제는 다시는 늙거나 병들거나 사망이 없는 그 몸, 이것을 영광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입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우리 연약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 이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는 흙에 속한 이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즉 생명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은 늙거나 병듦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 영광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신령한 몸, 영의 몸, 생명의 몸, 그 몸을 예수님께서 입으신 거죠. 이 땅에서 일단 영원히 거듭난 자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다시 오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몸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는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그 다음에 늙는 것이 없는 그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되는 사건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같이 변하게 하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우리의 이 낮은 몸,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의 몸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거듭나기 이전에
이 흙에 속한 이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이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 거듭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이 몸은 이 땅에서는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의 몸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을 당신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거듭나서 생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늙는 것과 그리고 병든 것과 그리고 이렇게 사망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에게 뭐 고난이나 이런 사망이나 또한 이런 뭐 병든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사망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전히 늙고 우리가 여전히 병이 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우리도 늙고 병드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병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늙어서 우리의 겉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사망도 다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이렇게 겉사람이 병들고 우리가 겉사람이 늙어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사망에 이른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다시 영광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이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무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완전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늙고 병들고 죽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믿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든 것과 우리가 늙어가는 것과 우리가 죽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이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은 정해졌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정해졌어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이 땅에서 굶기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이 땅에서 못 살아도 이 땅에서 궁핍하고 이 땅에서 풍부해도 결국에는 다 죽을 것이고 결국에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 그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형편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모든 현재 있는 상황이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이 믿음이 비록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수만으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더없이 기쁜 소식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생명이 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그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는 것은 너희도 장차 나처럼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영의 몸으로, 생명의 몸으로, 그냥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그 몸으로, 다시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는 그 몸으로 너희도 살아나게 되는 그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만이 우리를 생명되게 할 수 있고, 예수만이 우리를 이렇게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으로 회복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여전히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겪을 수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 어떤 일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현재 어떤 고난도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지 않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만약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일행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명으로 회복된 새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함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아픔들, 여러 가지 고통들,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영생의 생명만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하거든요.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어야만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속사람은 여전히 죽어 있거나 아니면 살아 있어도 너무나 연약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정말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지 되었지 않았는지, 내 안에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흙에 속한 이 육체의 이 육신은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아까 그랬죠. 겉사람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아요. 그들과 같이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왜요? 그들은 속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주목하며 살지 않아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도 기뻐하고, 우리에게 어떤 죽음이 닥치거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담대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속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결국에 저와 여러분을 나중에 늙음이 없고 병듦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그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은 우리의 이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속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서 영은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원래 생명이었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흙에서 떠남으로써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다시 흙으로 돌아감으로써 이 연약한 흙 가운데 죽음이 역사하게 되고, 그 죽음이 역사하는 활동이 바로 늙고 병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상태, 이것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자들이 죽으면 이 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이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와 사망과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그러한 우리를, 흙으로 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림절 첫 번째 주간에서 왜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우리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이 몸도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생명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속사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날로 이 새로워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이 땅에서 산다면 여러분은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서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붙잡고 이 생명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땅에 있는 것을 주목하며 여러분의 닥치는 그 환경,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기뻐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생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떠남으로 우리는 다시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흙 안에서 죽음이 역사하는 것이 우리가 병들고 늙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완전히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생명의 몸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있는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질병과 사망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그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남은 그 생명 동안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다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그 첫사람의 생명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그 생명의 몸으로 회복되지 않아서 우리가 병들고 늙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죽은 우리를 다시 영광의 몸으로,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과 모든 형편과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이 작은 물질로도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섬기기 원하여 이 물질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 조복순 집사님이 병에 이렇게 걸리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보람을 느끼고 또 우리 집사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증명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되면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낼 수가 있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복순 집사님 12월 7일 날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육신의 연약함과 이 고난이 우리 집사님에게 유익이 되고 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병들고 또 늙어가고 죽음에 이르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다시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임을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 흙과 같은 우리의 이 존재가 다시 생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명이 되었으므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